오늘부터 제가 4주간 이 학계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신방 중에 계셔서 대신방에 집중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나눌 이 학계에서의 큰 주제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수십 년이 흐른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고국에 돌아와 산 일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보고 있을 리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왕성해지면 그 다른 민족들에게 위협이 될 게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기롭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얼마 있지 않아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게 되죠.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 일상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사람들과의 멀어진 관계, 그리고 사업의 이런 일상화, 이런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장 1순위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이 가장 큰 1순위 목표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자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난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일상을 회복시키는 이 불쏘시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학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되는 이 거대한 영토를 정복했는데 그 제국을 그냥 무력으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아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행정체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식민지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권력이 다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리오 제2년은 꽤나 의미 있는 해입니다. 다리오가 처음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혈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오는 원래 황제의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황제를 죽이고 반역한 사람을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에 대한 명분이 없었으니까 제국 이곳저곳에서 반란과 폭동이 막 일어났던 거죠. 왜 너가 왕이냐? 내가 왕하겠다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은 딱 2년 만에 그 모든 반란을 싹 다 제압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반란이 막 휘몰아쳤을 때 페르시아의 이 속국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 반란의 틈을 타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그 모든 반란이 다리오에 의해서 싹 다 제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다 절망으로 바뀌었겠죠. 이제 끝났다. 독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나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 1절에 말하는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그나마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과 패배주의, 무기력함이 가득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다리오의 왕권이 더 강력해지자 절망과 무기력함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무기력이 가득한 세상을 꿰뚫고 들어와 관통하고 들어와서 개벽시키고 전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 하나 없는 곳에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시어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곳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죠? 우리를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시간에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우린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초반 때 저는 군대 면제자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6급이라서 민방위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 항상 맞이해주고 그 친구들과 놀아주는 사명을 잘 감당했었죠. 그래서 휴가 나온 친구들이 복귀 전날 이렇게 그냥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애들이 막 마시잖아요. 그때 같이 막 놀아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네. 그러면 처음에는 같이 군대 가는 친구랑 저랑 같이 막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복귀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신나게 노는데 복귀할 친구는 어떻게 되죠? 얼굴이 점점 칠흑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숨이 푹푹 쉬어지게 되고 혼자 막 심란해합니다. 왜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 막 죄송합니다. 호프집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복귀할 국방부 시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좌절과 고통만이 가득한 시공간 가운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분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공간과 시공간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의 이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찰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합시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보면 이미 18년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완으로 돼 있고 성전 건축을 다시 마무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뭐 핑계야 될 수 있죠. 수십 수백 개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살다 돌아왔으니 마을은 황폐해져 있고 막 그것을 막 일구고 개척하는 게 뭐 쉬웠겠습니까? 바쁘고 정신 없었겠죠.
그거 하느라 하루가 다 갔을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성전 조금 건축한다 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공격하고 시비 걸고 이러니까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잠시만 좀 쉬자. 좀 우리가 좀 더 힘이 세지고 살만하면 그때 합시다. 쟤네들 조금 수그러지면 그때 합시다. 그때 성전을 조금 수축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18년째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완성인 채 있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보기 안 좋았을까요? 말 그대로 18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도 저게 뭔 건물이야 할 정도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양에 왔을 때 안양역 앞에 있는 이 부도난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보면서 야, 저거 왜 빨리 안 짓냐? 저거 빨리 지어서 입주시키고 그러지. 정말 흉물스럽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에 1년, 거의 2년 가까이 왔는데 2년쯤 돼가니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니까 익숙해지면서 그 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 앞을 자주 지나갔는데도 그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너무나도 황폐해진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플랜카드를 통해서 저거를 뭐 8월 달에 철거한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 그 건물이 있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익숙함에 그 거대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슬프고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무뎌지면서 그냥 그렇게 무너진 대로 18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결과죠. 익숙함의 결과. 사단은 이 익숙함이란 도구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처음에 그냥 경각심을 가지게 잘 내버려둬요. 하지만 차츰 어떻게 만들죠?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분명 무너져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배당 못 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온라인 예배 좋았는데, 오후 예배 없어가지고 그냥 좀 주일날 쉴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예배에 감동이 안 되고 그렇게 예배당을 나와서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속 각성시키시는 거죠.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야 일어나, 깨어나, 정신 차려,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제공하는 익숙함을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상한 심령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익숙함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4절에 가면 더 강하게 더 찌르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18년째 폐허로 방치되어져 있는데 너네들 집은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완벽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쓰던 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죠. 백향목. 최고급 재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지 않는 그 재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뻔히 창 밖으로 무너진 성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짓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순간 자기의 민족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의미,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것을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 말씀 공동체 이런 것은 없어지고 남들 눈에 돋보이길 원하는 것, 거기에 시간과 재정을 끊임없이 쏟았던 것입니다.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특히 보이는 것에 에너지를 막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치품에 과도하게 돈을 쓰고 그래서 남들의 인정을 자신의 존재적 의미로 이렇게 삼으려고 해요. 성공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미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살길 바래. 너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길 바래.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런 의미를 다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대로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성전을 지을 때나 써야 하는 그 백향목을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야 할 재료 역시 하나님에게 쓰일 때 진정으로 존재적인 의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그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면은 어떻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면은 공허해집니다. 그냥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썼을 때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지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재정,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 만족도, 그 기쁨은 어떻게 되죠? 지속 가능해지고 영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정과 시간과 재능 하나님을 위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지속적인 기쁨이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여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 기쁨까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6절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야 될 공간이 비어 있으니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하니까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유한해요. 하지만 우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서 우주를 담아낼 만큼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한들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흡족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싹싹 긁어 모으고 있으면 잠깐은 행복할 것입니다. 잠깐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내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무한한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2절, 5절,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약한 하나님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미 다 망했고 다리오라는 강력한 왕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다리오보다 강력한 그 왕, 그 강력한 존재가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다.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채우고 채워도 허기진 배를 내가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무한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러 나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각자의 성전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어디가 무너져 있지? 내 성전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가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수축해야 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흘려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성전이 회복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